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인 그 남유다, 거기를 유다 왕국, 북쪽에 이스라엘을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또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그런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5세에 그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약 25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네. 한번 도표를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되니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와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세금을 경감해주고 노역을 좀 이제 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의 말을 듣고 거절을 해가지고 결국에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10지파가 이제 북쪽에 사마리아에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어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쭉 이렇게 이제 가죠. 북쪽은 여로보암 이후에 이렇게 이제 왕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이 왕입니다. 아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그런 훌륭한 이제 왕이었는데, 그래도 이 여호사밧의 어떤 치적 가운데는 굉장한 실수, 잘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왕,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교훈을 받고, 또 그에게서 어떤 그 실수라든가 잘못된 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전에 기록한 바는 너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이런 것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 쭉 이제 이걸 유다 왕국이라고 하고, 북쪽에 여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자, 네 번째 왕, 4대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자, 거기 보면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그런 여호와는 판단하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사밧은 항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젠가 재판하실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또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이 남유다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자기 같은 동족이지만은 유다를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주변에는 이방 나라들이
지금 모압과 암몬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튼튼히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한번 역대하 1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게 보면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군대에 그 영문을 두어서 이제 국경을 튼튼히 이렇게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는데 1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성경에 여러분이 보면 이 열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역대 상하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다윗이 어떤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분열된 이스라엘이.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가서 모여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올라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그런 의미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직히 행한 그런 사람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떻게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누구에게 뭔가를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상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이방 신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에게, 점쟁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이 선민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울왕도 여러분 그때 누구에게? 무당에게 여러분 찾아갔죠. 그런데 이런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뭔가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결을 펼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사르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 대결을 펼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백성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도 바알에게 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바알에게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아사였는데 아사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물론 말년에 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된 그런 아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자라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아사가 구세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다른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지금 왕이 되었는데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난제들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1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그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혼합신앙,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그들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런 행위를 절대 본받거나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뿐만 아니라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이번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 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목상들이 있는 그것을 유다에서 전부 다 제거하는 이런 우상,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과 같은 신앙 부흥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을 때 유다 여러 성읍에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호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시리즈 공부를 했는데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올바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펑펑 하는 거예요. 정말 보면은 아니 집사라는 분이, 아니 권사라는 분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우리가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람들을 보내서 철저히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봅니다.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으니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다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야와 아사일과 스미라묵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의 중직자들이 빠진 이유가 뭐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이단들에 미혹되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거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표현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선 교회예요. 아멘. 제가 보면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불러불러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요. 근데 한때 이제 미국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가 쇠퇴할 때 보니까 빨리 교회들이 쇠퇴하고 무너진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 말씀에 이런 어떤 견고함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이 세상 이게 막 세속화가 되니까 다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교회가 사라지고 쇠퇴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 이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련과 유혹들이 오는데 말씀에 굳게 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의 굉장히 훌륭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종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지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거기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옛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애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사니,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만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쩐지 이걸 알아보고 가자고. 그래서 이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을 400명을 데려와요. 근데 막 그들이 그럽니다. 올라가서 치하소서, 올라가서
뭐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여호사밧은 너무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왜 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항상 내게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나쁜 그런 애언만 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네, 여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묻고 정확히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고자 했던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잘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라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왕이 되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거기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어떤 일은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고요,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 다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계명을 가르치고 자기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우상에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몸소 그날의 왕이 이런 본을 보이니까 국가적으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크게 아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됐어요.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자꾸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침략을 받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두려움을 안겨줘. 너희들 유다와 싸웠다는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는 이런 두려움을 안겨요. 그래서 아무도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어떻게 돼요?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갖다 그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역대하 17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거주하고 강대해졌다. 점점 강대해져. 그 다음에 13절 계속.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일하니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다야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장장 있잖아요. 군대가 116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제 군대가 줄었어. 전에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육해공군 해병대 합쳐서 60만이었어. 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땅덩어리가 얼마 크지 않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군대가 어떻게 돼요? 116만 명. 지금 이렇게 군대 수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모르겠어요. 중국이 정확히 모르 한 200만 되는가? 미국이 군대가 많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군사력으로는 세계 지금 5위잖아요. 핵을 가진 나라는 어떤 것은 이제 그거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할 때는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오히려 앞서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군사력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거기에 이란과 미국의 그런 전쟁에서도 보면 아랍에미리트에 거기에 우리나라 천궁을 그런 수출했었네. 그 천궁이 어떻게 돼요? 요격률이 뭐 90 몇 %예요, 그네. 그러니까 10발 날아오면은 거의 10발을 다 맞춰. 어쩌다 한 발이나 놓치고 다 맞히는.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이 천궁을 더 빨리, 그러니까 미국의 사드 같은 것인데, 이게 적의 미사일이 나오면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그런 방어 시스템인데, 그런 것을 얼마나 잘 만드는. 우리나라는 이제 킬체인이라고 삼축 체계,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것을 쏘게 되면은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북한에 핵을 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핵무기를 쏘기 전에 먼저 북한의 지휘부를 참수하고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괴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선제 공격인데, 그런 우리나라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만약에 북한에서 한 방이라도 핵을 쏴버리면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전쟁에 조짐이 있게 되면 먼저, 지금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려가지고 쟤는 미국에게 그런 어떤 정보 자산을 많이 활용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전부 북한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쏘려면 그런 먼저 사전 그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또 군사력으로도 세계 5위인데, 이 유다 나라도 조금 한 나라였지만 아주 부국 강병을 이룬 이런 이제 나라가 여호사밧 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왕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부귀영화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인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아합의 집과 혼인관계를 맺는 이런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자, 역대하 1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네, 여기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아합의 집, 그이가 혼인함으로 아합과 뭐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아합도 문제지만은 아합의 왕비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 아주 우상숭배 유명한 악한 여자잖아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돌로 나봇을 쳐 죽여서 빼앗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런 못된 짓을 아주 하고 온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세워놨던 이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그래요.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뭐냐면은 혼인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이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받아서 혼인관계를 맺어요. 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크나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아달랴가 왕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라는 그의 이제 아들이 왕이 됐다가 이 아들이 빨리 죽게 돼요. 근데 이 아들들에 있는 그 손주들을 이제 아달랴가 다 죽여. 그리고 이 못된 여자가 있잖아요. 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 본인들, 여기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면 안 돼, 결혼을 하면. 근데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반드시 믿는 자녀라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결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저주예요? 3, 4대까지 저주예요. 3, 4대까지. 그러면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하고 있는 집안에 그런 안 믿는 사람과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여호사밧이 잘 했었는데 왜 그렇게 돼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략적인 그런 어떤 이 혼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큰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 이 지금 여호사밧이 결혼을 자녀를 잘못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결혼을 하지 않도록 혼인을 맺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꼬이기 보십시오. 시작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고 그를 돕다. 역대하 18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 치기를 권하더라. 여기 보면 2년 후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를 갔어. 거기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수도요. 아합에게 갔는데 아합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소와 양과 이런 걸 잡고 그 엄청난 잔치를 벌여 크게 대접을 하더니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인 관계니까 이거 거절하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가운데 된 거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네, 여기 이게 보면 어떻게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근데 이런 한번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엮여지니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아니다 싶으면 그러고 어떻게 돼요? 결단력 있게 이걸 딱 꺼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있잖아요. 이거를 거절하기 좀 어렵고 곤란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우에 아니다 하면서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그거를 동조하고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 할 때는 지금 좀 곤란하고 좀 어려워도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또 싫어하겠지, 어떤 관계가 틀어지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절을 해야 될 걸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종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다 물어봐. 그러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올라가서 치어서 해. 근데 아무래도 미심쩍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선지자 없냐? 미가야가 왔습니다. 근데 미가야가 와서 이제 뭐라고 한지 보세요. 18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네,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말해야 돼. 저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했겠지 하고 싫어할까? 이런 것 따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되면. 근데 여기 보면 미가야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지만 그렇게 하고 어떻게 14절 가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말려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자, 계속 읽어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들의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거기까지. 그래 이제 여기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으니 이 전쟁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제 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출전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지금 그 상대방 군인들이 자기만 노릴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변장을 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고 이제 전쟁에 가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적군이 이 왕복을 입은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가 타켓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막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런데 부르짖는 거 딱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합은 아시죠? 자기가 변장을 하고 가면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우연히 그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어때? 결국에 피를 흘리다 죽어요. 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결국에 이제 패했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선지자 에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책망해요. 자,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 보면 선지자 에후가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이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저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 DJ가 평양을 여러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김정일이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6.15 남북 선언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금강산 무슨 개발 거기다 호텔도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도 연결하고 많이 이제 북한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평양에다가
어떤 심장병 어린이 그런 병을 만든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투자하고 북한에 있는 그런 김일성 대학에 많은 그런 컴퓨터들을 또 기독교계에서도 보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거를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까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순환공항에 만나가지고 막 김대중 대통령 김정이라고 포옹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유명한 강남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김정일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김정일이가 여러분 어떤 놈입니까? 김일성이는 그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이고 자기 그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에요. 대대로 그 뼈대 있는 기독교인인데 그 피아노 반주도 있고 김성주, 이 김일성이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공산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멸하고 북한의 모든 교회를 다 박멸하고 이 김익두 목사님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소련군과 함께 들어왔을 때 북한에가 남한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많았으니까 평양 대붕이 일어난 그런 곳이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위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정권을 잡고는 기독교인들을 다 숙청하고 아오니 탄광으로 보내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에 거기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거기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고 이런 하나님 보기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타가수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체 사상을 교육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자가 그런 자들인데 여러분 거기다 막 이렇게 퍼주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할 줄 몰랐는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당신이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옳습니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옳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하네요. 제가 이 길을 받았으면서 깨달았어요.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위한 것은 하나님에게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일이구나.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남북 간의 평화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미워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그걸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런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강남에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김정일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김정일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여호사밧에게도 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책망 이후 어떻게 책망을 받고 나서 여호사밧이 그 훌륭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개한 거야. 그리고 재판을 바르게 하도록 하고 사법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백성들에게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을 하고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얼마 또 지나니까 뭐가 왔냐?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 이 유다의 큰 위기가 왔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 이 아람 군대 연합군이 이제 어디를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거예요.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네, 큰 무리가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이들이 연합군이 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같이 봅니다. 이렇게 치러 오는데 3절부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부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고 유다 백성에게도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한, 합심해서 이제 다 모여서 막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간구하고 금식하고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계속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응답을 해 주세요. 17, 거기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 스가라의 아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 야시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그 뒤에 보세요. 야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오는데 자기들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얼마나 그 무리를 보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하여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들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계속 보겠어요. 그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기 그 자손 고라 자손은 찬송을 하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계속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을 하는 걸 애복을 입히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앞에다 차영대를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능력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찬송도 힘들고 막 괴로울 때는, 괴로울 때 맨날 이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군대에 가면 또 군대의 군가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막 그거 부르면 막 굉장히 막 마음이 울렁울렁 하죠. 막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찬송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묶여있는 것들,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리고 닫힌 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큰 승리를,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획물만 걷어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의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35절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겠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나서 여기가 누가 이제 그 아들도 아하시아예요. 또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하고 누가, 여호사밧이 어떻게 돼요? 이제 교제를. 그러니까 이 그 딸이 자기 아들의 이제 여기 며느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이쪽하고 이 집하고 사돈 관계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되는, 이거 이제 같이 또 친한 거예요. 친해. 거기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제했는데 두 왕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다시스로 보내고자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요. 이제 다시스하고, 그 당시 오빌하고 다시스가 뭐냐면 금의 산지고, 다시스는 특별히 무역이 활발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위해서, 금을 실어오기 위해서 이 악한 자하고 교제를 하고 연합을 하고, 아시아가 아주 악한 자거든. 아합의 아들인데, 근데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배를 지어, 그 배를 보냈는데, 만들어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이 우상숭배자다?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모르겠네요, 어떤 우리 분들이 와갖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어떤 성도님, 이제 권사님이 어떤 분이 누가 뭘 이렇게 뭘 한다고 합니다, 동업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동업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우상숭배자고 악한 자이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같이 동업을 한다? 절대 여러분 그거 성공하지 못해요. 오늘 보세요. 이 악한 자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이면 교제를 하고 연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려요. 사업이라면 사업이
이제 어떻게 돼요?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자, 역대상 22장 48절로 49절 두 번이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세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했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네, 48절부터 보세요. 이제 전에 한번 이게 배가 깨졌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아하시아가 그래요. 또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오빌로 배를 보내서 거기서 금을 가져오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을 하자고 해갖고 왔는데 배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깨져가지고 파산해서 가지 못하게 됐죠. 가지 못하게 됐어. 또 여기 보면 근데 또다시 어떻게 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또 이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뭘 동업을 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거기 교훈을 보면 신앙이 회복될 때 다른 것들이 회복돼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신앙 부흥 회복 운동을 했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결혼을 잘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런 집안과 결혼을 피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 여러분 오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경고를 무시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여기 오늘 보여줬잖아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네, 여기 보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잖아요. 결혼이냐 사업이나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안 되는 거예요. 자, 1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그 중매를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나온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좀 없어도 교회 나온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믿고 했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결혼하면 사람 마음이 싹 변해. 그러면 내가 이거 중매를 잘못했나 막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저 집안이 어쩐 상관없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요. 그냥 상대방 집안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그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DNA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의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했던 말씀, 부모님을 보면 그 자녀들이 어디 성계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혼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